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하라. 5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 12장 말씀이 이사야 전체 말씀 중에서 가장 짧은 말씀인데 근데 굉장히 강력한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성경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딸 아이를 입양을 한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입양을 할 때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도 착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또 뭔가 이렇게 좀 호감이 가는 그러한 자녀를 보통 입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이 아버지는 굉장히 정서가 불안하고 주변에 평판도 좋지 않고 불량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어찌하여 그런 아이를 이제 입양하게 됐어요. 물론 이 아버지가 그 딸아이가 되는 아이에 대한 평판을 다 들었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 말렸다 그래요. 그 아이 입양하면 큰일 납니다. 그 아이가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니까 절대로 그 아이를 입양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했대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아니라고 내가 그 아이를 입양하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그래서 완전히 그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에 이 아이를 이제 적응하는 그런 기간이 있대요. 그런데 딸아이가 이제 와서 적응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집에 들어온 날부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폭력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물건을 집어던지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 오는 사이에 집에 있는 돈을 다 훔치는데 자기 뜻대로 그게 되지 않으니까 집에 있는 기물을 다 파손하고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가족들, 주변의 가족들, 친척들, 동네 사람들이 와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그 아이를 빨리 원래 있었던 입양기관으로 돌려보내는 게 당신에게도 그 아이에게도 서로 좋겠다. 근데 그 아이를 입양한 아버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아이를 돌려보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아직 서류에 도장을 안 찍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나도 압니다. 그러나 나는 그 아이에게 이미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아이를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사야 성경을 1장에서 11장까지 쭉 읽어왔죠. 이사야 성경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었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선포하는, 특히 이제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고,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100번 양보해도 이스라엘, 유다는 하나님 앞에 매맞을 짓을 했어요. 수많은 죄악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11장까지 읽어오는 동안 열거가 됐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 앞에 매맞을 짓을 우리가 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맞아, 나는 맞아도 싸지. 내가 뭐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가 뭐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도 싸지. 그렇게 생각이 들만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어느 아버지 이야기를 드렸죠. 이미 그 아이에게 너는 내 딸이야, 이미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스라엘이 범죄를 했어도 포기할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에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진짜 하나님이 내 다리를 부러뜨려도 나는 할 말 없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냥 빈소리로 말하는 거 아니다. 이리 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베푸는 구원을 봐봐.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줄 알아? 그렇게 기록한 성경이 이 이사야 12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12장은 짧죠. 6절밖에 안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기를 작정하셨던 그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계에 그거를 알리라는 거예요. 오늘 짧지만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중에 이 나라고 하는 1인칭 단수가 각 절마다 나오죠. 이 나가 누굴까요? 그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하나님의 법을 떠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돌아왔던 이스라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안 부를래야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심판의 전에, 비록 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진노하셨지만 이제는 나를 다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게 오늘 이사야 12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힘들죠. 징계를 당할 때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힘들지 않은 징계가 어떻게 징계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징계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는 의와 평강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그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짧게 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징계를 끝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그 사람 입술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1절이에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이 그날은 아수르에 남아있던 백성들이 돌아오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잘 보세요.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징계가 끝났다는 거예요.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뭐 하겠다고요?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징계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정말 엉터리 같이 살았는데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된 그 구원의 시작으로 인하여 확신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숙한 성도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다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때 그 징계를 당할 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은 갖지 않고 너무 심하게 때리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무슨 이렇게 죽을 죄를 졌다고,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고. 우리가 그런 태도가 굉장히 무서운 태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자신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징계가 끝난 다음에 주시는 그 위로와 의의 열매는 징계를 당할 때 내가 겪었던 그 경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징계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죠. 여러분, 다윗도 인생의 모든 고비고비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나요? 그런데 다윗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고 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시편을 읽어보면 늘 반복되는 다윗의 표현 중에 하나가, 자, 시편 107편 1절 말씀을 볼게요. 아마 시편 중에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제일 많이 보았던 그 문구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거의 모든 시편에 다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다윗이 기도 중에 책상에서 공부하다가 책 읽다가 깨닫는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인생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얼마나 영원한지 다윗은요, 삶에서 그거를 알았어요. 들에서 양을 돌볼 때 하나님은 사자의 입에서 양들을 건져내게 하시고 곰을 이기게 하셨어요. 블레셋과 싸울 때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이 나갈 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죠. 그리고 40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하셨어요. 다윗이 돌아보니까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나를 다스리셨고 개입하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다윗이 고백한 거는 다윗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스펄전 목사님이 감사에 대한 유명한 고백을 하신 적이 있죠.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귀한 것을 받는 통로예요. 감사할 것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인생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특징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언제나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징계를 끝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볼게요. 2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뭐라 그랬죠?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또 뭐라 그랬죠?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침략해서 나라가 완전히 산산조각 났을 때,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신뢰하다 요 표현 있죠. 이게 이제 요 앞에 개역 성경에는 의뢰하다 이런 표현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변호사의 의뢰인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의뢰인은요, 그 변호사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요. 그래야 내가 나를 변호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의뢰한다, 이 말은 그 대상을 철저하게 믿는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라. 여기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그랬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분명히 믿는다.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당시에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 왕인데, 사실은 아하스는 하나님을 가장 신뢰해야 될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이 늘 두려웠어요. 아수르가 두려웠고, 바벨론이 두려웠고, 애굽이 두려웠고, 저 북이스라엘은 막 쳐들어온다고 난리고, 아람은 막 계속 공격하고. 근데 사실은 그 순간에 두려워할 게 아니라 아하스가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그냥 무턱대고 신뢰하라고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소를 같이 주셨어요. 여기 2절 후반부에 보면 여러분 나오는 단어가 있죠. 주 여호와는 나의 뭐라 그랬죠?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믿음이 견고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의심이 갈 때, 아,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정말 너무너무 막연할 때, 두려울 때,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힘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그 홍해를 건너기 전에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그리고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그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제 완전히 도간에 든 쥐 아닙니까? 그 바로의 철병거가 곧 들이닥치는 순간 앞에 있는데, 그 절제절명의 위기 속에 하나님이 뭘 행하셨죠? 홍해를 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뒤에는 홍해의 물이 다시 합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바로의 병거와 말들이 다 수장되는 것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노래를 했냐면, 자, 출애굽기 15장 2절을 보세요. 그때 모세의 고백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뭐라 그랬죠? 힘이요 노래시며. 오늘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나의 구원이시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노래이시고 구원이 세트로 나와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고 힘이시고 나의 노래가 되신다. 나중에 보면 다윗도 그랬어요. 자, 시편 22편 19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22편 19절에 보면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여기 보세요. 나의 힘이시여. 누가?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여.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힘이시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 하나님이 왜 힘이 되시는가? 그지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그지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신 마음이
때때로 우리에게도 의심이 들 때가 있고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미 이전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의 힘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좌절했던 순간만 떠오르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강하신지, 모세는 그래서 광야 40년을 건너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만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힘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도록 주신 게 바로 찬양입니다. 여기 보면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라 그랬죠. 이 노래가 뭐겠어요?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은요 내가 기분 좋을 때만 드리는 게 찬양 아니에요. 내 기분이 어떨 때, 내 감정이 그렇게 따라서 달라지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자,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요? 숨을 쉬니까. 우리가 숨을 쉰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낙심될 때, 힘이 들 때, 외로울 때, 정말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울 때, 그때는 기도도 잘 안 돼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찬양을 해보라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두들겨 맞고 누가 먼저 찬양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찬양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들이 무슨 악기가 있었습니까? 무슨 마이크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 착고가 풀려지고 정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른 건 다 할 수 없어도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하면, 찬양은 참 놀라운 힘이 있어요. 하나님 그분의 힘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흔히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다. 사실은 기도와 찬양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절대로 어렵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음악성이 없고 음치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조수미 같은 사람이 찬양을 해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내가 박자도 못 맞추고, 여러분 저 보세요. 맨날 음정 틀리고 박자 틀리고 그래도 그냥 기타 하나 들고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우리의 목소리, 음정, 세련된 악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 그분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만 있으면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우리를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어 가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히면 찬양을 불러보세요. 우리가 찬송가도 막 600장 정도 있고 요즘 뭐 복음성가도 얼마나 많아요. 만약에 내 목소리가 내가 듣기에도 좀 거시기하다 그러면 요즘 찬양 앱들이 많이 있죠. 찬양을 틀어놓고 따라 불러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맞아, 이 찬양이 그대로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더 신뢰할 수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이 계속 내 안에 역사하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라. 두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는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3절을 한번 볼게요.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으로 해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우물에서 물을 기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조금 낯선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당시 농경사회죠.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쌀농사를 짓는, 밭농사를 짓는 때가 아니고 거기는 목축을 했기 때문에 그 짐승들 물을 먹일 수 있는 우물들이 필요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우물을 기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는 그 길목 중에 부엘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와요. 그 부엘이 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죠. 우물이 있는 우물을 발견한 게 아니라 땅에 흐르는 수맥을 찾도록, 그리고 그 우물을 파괴하세요.
그래서 그 우물물이 솟아나올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불렀던 노래가, 자, 민수기 21장에 보면 나와요. 민수기 21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이곳을 파봐, 그러면 우물물이 나올 거야. 그래서 온 백성들, 지휘관들이 파고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팠더니 막 우물들이 쏟아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물이 없다고 불평했던 그들이 머물렀던 곳에 하나님이 우물을 주실 거라고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 샘 근원을 찾고 열심히 팠어요. 오늘 여러분 읽은 우리 이사야 12장 말씀도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샘물을 기쁨으로 길어 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떠서 먹여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구원의 샘이 있다고요. 거기서 직접 너희들이 물을 길어 해서 땅을 파고 물을 길어서 마음껏 그 생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죠. 그러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하죠. 자,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는요, 구원은 이미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았었죠. 그죠? 그때만 해도 저도 그랬거든요. 돈의 귀한 걸 잘 몰랐어요. 그냥 부모님께 달라면 부모님이 주시니까. 그 돈의 소중한 가치를 잘 몰랐는데, 근데 제가 직접 땀 흘리고 노동해서 돈을 벌어 보니까 그때 제가 알게 되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땀 흘려서 일한 다음에 한 달에 월급을 받거나, 여러분도 다 직장 생활 하시잖아요. 내가 월급을 받을 때 그때 단지 돈이 생겨서 기쁨이다라고 하는 의미 말고 저는 희한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돈이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돈의 액수가 주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얻기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고생했던 것을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그 수고의 대가로 이렇게 귀한 재정을 벌게 하셨군요. 제 마음에 막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정말 제가 땀 흘려서 일하고 돈을 벌어 보니까 이 돈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도 저는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한국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평일에는 교회를 거의 안 오십니다. 서울의 어떤 대형 교회들이나 물론 프로그램들은 잘 되어 있죠. 그러나 보통은 거의 대다수의 성도들은 주일에 한 번만 교회를 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그들이 직접 땀 흘려 섬기고 봉사하는 영역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교회에 오면 대접을 받습니다. 주차 요원들은 이미 와 있고 찬양대, 성가대, 교사들 다 준비되어 있고 나는 그저 누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구경꾼처럼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그 성도님들에게는 땀 흘려 봉사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참 쉽지는 않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을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한 번만 드리는 사람은 좀처럼 누리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설명이 좀 적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쁨은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서부 개척할 때 미국에 그때 그 골드러시라고 해가지고 금광을 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 서부에 그렇게 산이 금광이 많았는데 그때 몬타나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우연히 그 몬타나에 갔더니 큰 산에 어마어마한 금광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몇 명이 가서 본 거예요. 한 10명 남짓하는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엄청나게 많은, 뭐 10명 갖고는 파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발견만 한 거니까 집에 돌아가 가지고 이제 장비하고 먹을 거 하고 오랜 시간 동안 또 이 땅을 파야 되잖아요. 근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발견한 사람은 한 10명 남짓하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그것을 우리만 누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 10몇 명의 사람들이 서로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만 알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장비 다 챙겨가지고 이제 우리가 몇 월 며칠 우리가 그 몬타나에 있는 금광 찾으러 우리 가서 우리 벼락부자 됩시다. 그리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다 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약속된 날 그 장소에 10몇 명만 모여야 되는데 수백 명이 모인 거예요. 아니 동네 사람들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우리만 알고 우리만 장비 챙기고 먹을 거 챙겨서 가자고 약속했던 사람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누구냐고 도대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겐 절대 비밀로 하자고 발설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잖냐고. 도대체 누가 얘기했냐고 막 화를 내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절대 얘기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수백 명 모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들 우리가 그 금맥을 찾은 거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누구한테 들었냐고. 그랬더니 그 모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게, 아니 그거를 들어서 아나? 당신들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여러분 그 금맥을 발견한 사람들이 말은 안 했어요. 내가 지금 금광을 찾았다고. 근데 벌써 얼굴에 다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이 며칠 전에 어디 갔다 오더니 봤구나. 금광을 찾았구나. 요 사람들 몰래 뒤따라가면 우리도 수지 맞겠구나. 그래가지고 수백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금광을 발견한 사람도 그 마음에 있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더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는 뭔가 이렇게 마음에 진득하게 잘 담아두지를 못해요. 그냥 기쁜 일이 있으면 그냥 좀 이렇게 뜸들이다가 짜잔하고 알려주는 그런 재미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못 기다려요. 그냥 기쁜 소식이 있으면 빨리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스타일이어서 좀 재미가 없는데, 근데 여러분 진짜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요. 금광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삶 속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의 구원자 되심을 깨달은 사람이 그 기쁨을 어떻게 감추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이거는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말로만 아멘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얼굴로, 그러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늘 들어야 되는 소리가 있어요. 어디 좋은 일 있으세요? 어디 뭔가 이렇게 정말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우리 얼굴만 보고 정말 우리의 얼굴이 감동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 아무런 낙이 없었던 사마리아 지역의 어느 여인이 낮 12시에 우물 기르러 그 사마리아 우물가로 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죠.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기르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의 구원자다. 너가 이제부터 인생을 지금까지는 엉망으로 살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지만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주는 이 구원의 샘물을 받아 마시면 이제 너의 남은 삶이 기쁨의 삶이 될 거야. 그래서 그녀가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수가성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아수르로부터 돌아와서 얼마나 그 기쁨을 누립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죠? 그래서 마지막 특징이 기쁨이에요. 기쁨.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의 기쁨이 되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가 살아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바로 이 기쁨이구나. 영원한 그 샘물이 펑펑 솟아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껏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정말 마음껏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징 중에 감사와 신뢰가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 내가 늘 감사하고 신뢰의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오늘도 기쁨으로 우리가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찬양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도 집으로 갈 때도 일터를 갈 때도 학교를 갈 때도 언제든지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이 구원의 우물에서 마음껏 기쁨으로 그 샘을 길어 올려서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생명의 말씀 되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